이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아이들도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이후에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을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더운데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함이 정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날씨 가운데 영향받지 말고 우리 정말 첫사랑 되신 주님께 우리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덥겠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우리 박수 치면서 이 신나는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제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그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첫사랑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첫사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하고 주님을 믿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인재하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나를 받으시고 진정한 예배가 이 땅 가운데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예수의 이름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아름다우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최고의 존귀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십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시간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여러분이 주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너희 영혼은 우리 주 예수를 찬송하게 될지어다. 너희 만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게 될지어다. 온전히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누려질 수 있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물론 이 박수 소리는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박수 소리가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만 한번 높여드리십시다. 한번 큰 박수로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갈아가면서 읽을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른 설교 드릴 텐데요. 그럼 오늘 아이들을 뭐 하려고 나왔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죠?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부요함에 대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리치하신지, 얼마나 그분의 fullness,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나눌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찬송할 때 엄마 아빠 사이에서 찬송을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기도할 때 이 앞에 나와서 목사님 기도받고 그렇게 설교 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여러분 엄마 아빠들? 네. 찬송할 때는 엄마 아빠 사이에서 딱 찬송하고 끝나면 앞에 오고 엄마 아빠가 찬양인도 하고 있으면 애들은 뒤에서 사모님하고 같이 있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애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소중한 마라나타 키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 들을 때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 예수를 만나고 우리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아이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나갈 때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바울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바울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한 이후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지난주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쓴 편지를 읽으면 깨달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곧바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요 우리는 은혜를 우리 안에 머물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갑작스럽게 우리 가운데 다가와요. 인카운터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갑작스럽게 우리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머물게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게 되어지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말씀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에서 떠났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2절 말씀에는요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 외식하며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믿음을 가졌는데 은혜를 받았었는데 이렇게 떠내려가 버린 그런 무리들이 안타깝게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를 유지하고 오히려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뭔가를 사도 바울은 5절에 얘기해줘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바울의 기도를 오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바울은 오늘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16절 말씀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His glorious riches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하면서 지식에 넘치는 충만함, 그런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계속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Fullness of God 이런 말을 써요. 하나님의 riches.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지, 얼마나 충만하신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3장 2절 말씀에도 이 말씀을 썼었어요. 바울이 충만함, 풍성함, 부유함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이유는요, 바로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러했어요. 8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다. 바울이 이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작은 사람이지만,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부유함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어졌구나 하는 것을 그는 경험하고 또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이 단어를 사실 쓰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그는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는 부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는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정말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는 위대한 단어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것을 경험하고 살아갔었어요. 풍성하고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간당간당한 게 아니에요. 흘러서 넘쳐서 가는 거예요. 이게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이시죠. 20절 말씀 보세요. 최근에 나온 찬송으로도 우리가 이걸 많이 부르는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좀 이따가 나중에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신대요.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우신대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요? 에베소 사람들이 이 경험을 하기 원했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차고 넘쳐요. 충만해요. 반면에 인간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인간의 삶의 특징은 부족함이에요. 우리는 늘 부족해요. 금세 바닥이 드러나요. 은혜를 좀 받는 듯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금세 바짝 말라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부족하고 궁핍하고 모자라요.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찾으러 구석구석 찾는 노력들이 간절히 필요한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누가 은혜가 있다 그러면, 누가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거기로 쫓아가기에 바쁜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왜? 부족한 걸 너무 잘하니까. 나에게 은혜가 부족한 것을 너무 잘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오늘은 좀 괜찮지만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조마조마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에요. 탄식들이 참 많죠.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너무 풍족합니다. 나는 진짜 충만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들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다들 나에게 얼마나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에 말하기에 급급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교회가 커도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수천 명이 되고 저는 수만 명이 되는 교회에서도 사역을 해왔었어요. 제 첫 사역지가 그런 곳이었어요. 성도 16,000명 되는 교회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을 했어요. 청년들이 모이면 3,000명, 4,000명이 모였어요. 예배드리는 엄청나게 큰 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도 들리는 얘기는 뭐냐면요,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섬기는 손길이 없다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죠. 사람이 수천 명이 됐는데 왜 사람이 없어?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죠. 일꾼이 없다네.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규모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부족한 인생들이 많이 모일수록 부족함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예요. 더 풀어나요, 이게. 그럼 작아도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부족한 게 없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마라나타 교회는 사실 부족한 게 별로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많은지 뭐 이런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라요. 사람이 하면요 늘 아쉽고 부족해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늘 아쉬움이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은 항상 그래요. 하나님이 하는 일은 달라요. 내가 나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알잖아요. 나의 은혜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알고 내 성품의 부족함을 잘 알고 내 능력의 부족함, 내 재산의 부족함을 너무 잘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이걸 건드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과민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너에게 지혜가 없지. 너 머리 나쁘잖아. 그러면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나도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누군가 그걸 건들기 때문에 우리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불안이 있어요. 이걸 건들면 힘들어지는 거죠. 이 부족함 때문에 이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근근히 애를 쓰면서 힘을 내면서 하루를 살아내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 부족함을 건들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건 주저앉아 버려요. 사람들이 뭐 때문에 힘들어요? 내 능력보다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것도 부족한데 이것을 위협하는 대상이 나타나니까 우리는 경쟁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혹시 부족한 내 것을 빼앗아갈까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옹졸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적 혹은 잠재적인 미래의 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되어지지 않아요. 진정한 친구가 없어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친구도 없으니까 얼마나 각박해지는 거예요.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걱정이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또 더 큰 어려움이 나를 찾아오진 않을까, 이런 불안 가운데 살아갈 때 두려움이 많아요.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평안이 부족한 거예요. 인생의 능력이 부족해요. 재정이 부족해요. 인내가 부족해요.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족한 투성인 세상 가운데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비어있는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일평생 노력을 하지만 풍성함으로 채울 수는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정반대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복음은 지극히 작아 보이는 겨자씨 하나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땅에 심겨지면 큰 나무가 되어져서 새들이 와서 깃들고 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풍요로운 것이 우리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부요함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언제나 부유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이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오잖아요. 그리고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광야로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여주셨어요. 매일매일 부족하지 않게 먹여주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몇 명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성 장년만 60만 명이 넘었어요. 남성들 20세 이상의 남성들만 60만 명, 수백만 명의 무리가 광야를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저는 우리 가족 5명도 풍성하게 먹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눈치를 보면서, 가격부터 보면서 메뉴판을 살펴요. 짜장면 집에 가도 탕수육을 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항상 내적 갈등,
겪습니다. 뷔페를 가지 않는 이상 마음껏 내 마음대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기적을 살펴보았었는데요. 잔치집에 위기가 왔잖아요. 당시 혼인 문화는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냥 끝장난 거예요. 흥이 깨어져 버린 것이고, 이제는 평생을 좋지 않은 기억으로 이 커플을 바라보면서 핀잔을 들어야 하는 위기가 바로 그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항아리가 가득 차도록 물을 받아로 하셨어요. 그리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어요. 잔치집 되게 하신 것이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첫 번째 기적이 이렇게 풍요로운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그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보십시오. 해가 졌어요. 이제 해질 때가 되어서 거뭇거뭇 빈들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앉아 있습니다. 배가 고파요. 갈릴리 지역에 이제 그 갈릴리 바다 바람이 불어와서 추웠어요. 배도 고프고 몸도 춥고 서러움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할 때 도저히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막 짜증도 났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렇게 경쟁하니까 어쩔 수 없을 수가 있나. 상식이 있는 분이냐 없는 분이냐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물고기 2마리와 5개의 빵 조각으로 수천 명을 먹였어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게 됐어요. 그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실패감에 물고기 잡으러 갔죠. 갈릴리 바다로. 근데 그 물고기 잡는 현장에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그 베드로의 느꼈을 감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실패감, 믿음에도 실패하고 또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갈릴리로 왔는데 그것까지 실패하니까 정말 내 인생은 안 되는구나. 나는 이제 끝장이구나. 이것까지 되어지지 않다니 나는 갈 곳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르시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집어 올리지도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신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잖아요. 이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속에 엄청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부족함을 아는 것, 내 안에 있는 이 부족함이 오히려 축복이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부족함이 클수록 하나님의 풍요는 더 놀랍게 누려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는 끝장났다고 생각할지라도, 아무리 우리는 부족하다고 항상 부족함을 느끼면서 아둥바둥 살아갈지라도, 우리 주님이 끝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끝이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 끝이 아니에요. 어떤 인생도 끝이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함이 있는 것이 은혜예요. 왜요?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부족함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부유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근데 이 부유함을, 이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때 변화가 일어나는데 무슨 변화냐면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요. 16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6절 있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라.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신다고 하고 있어요. 속사람이 강해져야 돼요. 그래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 우리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아요. 속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예요. 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면요, 우리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빼앗길 수 없는 평강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 되어질 때 기뻐해요. 뭔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때 평안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은요, 놀라운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왔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강한 자예요? 평강에 있는 자가 강한 자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자가 가장 강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무엇을 지키신다고요?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하나님부터 내려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에요. 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환경적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세상에서 있는 평안은요, 쉽게 흔들려요. 환경에 따라서 흔들려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버려요. 이건 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얻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흔들 수 없는 강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강한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평강과 기쁨은요, 가나 혼인잔치와 똑같아요. 금방 흙이 깨져버려요. 처음에는 기쁨이 있었으나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금방 그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 주시는 기쁨, 평강,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은 그 주님만의 충만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도 흘러 넘치는 거예요.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평강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다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감옥에서 그가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여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요, 가장 강한 자예요. 반대로 모든 것이 다 있는다 해도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으면요, 강해 보이다 약한 자예요.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 아버지를 모르면 누구나 약한 자예요. 그러나 가장 약한 자 같은 사람이라도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면요, 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무엇이 없다고 말합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이 어째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왕궁에서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길 때 광야에서 이 편지를 썼어요. 노래를 불렀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을 때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만 깊이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짓의 고백이 아니에요. 과장된 고백이 아니에요. 마음의 전심 어린 고백인 것입니다. 부유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부유하신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도 이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도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를 이루다 보면 부족한 것이 보일 때가 있어요. 재정이 부족해 보일 때가 있고요, 지혜가 부족해 보일 때도 있어요. 때로는 어떻게 해요?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서 막 가슴을 내리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부족함이 느껴질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충만함을 붙잡아야 되는 순간이에요.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의 순간 가운데. 그래서 그 부족할 때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좋으신 아버지, 당신은 부유한 분이십니다. 당신에게 충만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순간은요, 하나님께 다가가야 하는 사인이에요. 하나님께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부족함이 보여져요. 내 가정 안에 있는 부족함이 보여져요. 내 인생 가운데 부족함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냥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여하신 하나님의 공급이 나에게로 흘러 들어오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께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이것이 세상의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인간의 자원으로 그냥 머물러 버린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면 놀랍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위로부터 부음을 받아야 돼요. 풍족함이 위로부터 내려와요. 그러면 나에게 뭐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내 안에서 불이 일어나요.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요. 그래서 광야에 있어도요, 이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서 물을 대시는 하나님, 광야 가운데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래야만 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얼마 못 가서 고갈되어져요. 그럼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약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약한 것 같기도 하고 강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또 은혜를 누리는 것 같아서 감사한데요, 이 은혜가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을 위해서,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는 금방 동이 나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지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건 승부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수고한 것에 비해서, 우리가 애를 쓰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내어드려야 돼요. 시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시간이잖아요. 하루는 24시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져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의 시간이 하나님께 붙잡히게 되어져요. 그럼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시간이 되어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한 주에 1시간 주일 예배로 사람이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말들 많이 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한 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사람이 변화됩니까? 안 변화되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교회에 와야 되고 성도들을 불러 모아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나 저는 이 1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 짧은 시간, 1시간도 아니잖아요. 물론 찬송과 설교 다 합치면 1시간 넘지만 이 짧은 1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어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부어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먼 미래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바울이 지금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충만하신 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너희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20절 말씀에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슬아슬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넉넉하게 인생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부유함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변에 허덕거리는 사람들에게 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전해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흘러넘치는 거죠. 바울의 삶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자는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할 걸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부족합니다. 저것이 부족합니다. 주님 채워주십시오. 근데 기도하다가 그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부족으로 시작한 기도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풍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며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채우려고 노력하는 삶을 중단하는 거예요. 우리 끊임없이 노력을 하잖아요. 내 힘으로 채우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다가 얼마나 힘들어요. 탈진하잖아요. 근데 기도는 이것을 멈추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내 한계 안에서 살던 사람들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풍성함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그는 모든 일,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이상의 넘치도록 능히 하시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능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나 그 imagine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일들을 하나님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일들을 하나님 행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는 축복합니다.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 그런 분이세요.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인데 기대가 안 되십니까? 이런 하나님인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자가 이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 기도의 집중력을 잃어버렸잖아요. 현대 크리스찬들이 기도의 집중력을 잃어버렸어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라 그러면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깊이 있는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은혜의 바다는 넓어요. 엄청난 은혜의 바다가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까지 나아가는 걸음은 바로 기도예요. 너를 좋아해야 해요.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냥 주시옵소서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내가 느낄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요, 다른 어떤 게 없어요. 하나님의 풍성함밖에 없어요. 다른 것을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럼 무엇을 하든지 남고도 또 남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도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성령과 접속되어지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연결되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연결되어지게 되어지면 차고 넘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라토 식구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차종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딱 이 말씀 구절로 지어진 노래예요. 그래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차종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의
숨기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솔직하게 나아가지 못하죠.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나에게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지, 내 인생에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지금까지 실패했으니까 또 이것도 안 되어지지 않겠지. 그러고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또다시 여러분의 걸음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상한 심령은 누가 좋아해요? 상처받은 영혼을 누가 기뻐해요? 불편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데 왜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우리를 만나기 원하세요.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주께 열려지는 것을 보기 원하세요. 그래서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왔습니다. 부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다시 나왔습니다. 함께 그렇게 우리 주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인재가 오늘 나왔는데 하나님 여기서조차 주저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도록 주옵소서.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이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충만함 아니면 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한번 더 기도하시고요. 우리 마라나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인간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생각, 알량한 그 생각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의 말씀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이 교회를 해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이 끝날까지 우리에게 해나가 주시고 우리가 억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고 충만하심이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임하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풍요로움을 구하는 자들마다 그 하나님의 부요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자가 자신의 길을 떠나갔다가도 그 아버지의 집에 있는 풍요로움을 기억하면서 나왔을 때 그 더럽혀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마라나타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십시오.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어떠한 악한 권세로부터 주님 지켜보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붙잡아 날마다 주님의 뜻하신 곳으로 인도하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거룩한 교회, 존귀한 교회, 굳건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공동체 기도회 함께 읽고요. 그리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소서. 사회와 교회의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접속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인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